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저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널푸른 교회 당회원들과 또 고신교회 당회원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예배 시간에 함께 나와 찬양했습니다.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들로 또 세우신 당회가 함께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모르는 자들이었고 또 스쳐 지나가는 자들에 불과하지만 믿음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다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또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가 어디에서 봉사하고 섬기든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자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널푸른 교회 당회원들과 또 우리 고생교회 당회원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당회원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어렵고 힘들고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욕을 얻어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날 당하신 그 고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당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워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까지도 주께서 충성스럽게 사용하셨으니 우리 남은 여생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박 목사님 되고 또 고신교회 당회원들과 또 널푸른 교회 당회원들 장로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잘 다스려서 모든 성도에게 존경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사여성교 연신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60고개를 지나고 있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치료 중에 있는 나영숙 권사님에게 더욱더 은혜를 더하시고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사여성교 모든 회원들도 동일하게 주의 장중에 붙으셔서 충성스러운 주의 여종들로 앞으로 남은 인생들을 이전보다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널푸른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는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물 위에서만 운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물이 되어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 위에 운행하시고 우리는 성령님 등 뒤에 올라타서 말씀 위에 운행하는 기적 같은 희열을 느끼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만 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꼭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여성교회쯤 되면 아마 지금 나영숙 권사님이 같은 회원이면은 60턱에 다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60고개가 좀 힘들죠, 그죠? 그런데 오늘 파란 옷 입고 율동 비슷하게 노력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활절도 했고요. 어린이주일도 했고요. 종이다 보니 그다란하게 적어왔어요. 총무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잘 못 읽어가지고 뭐 이래. 근데 그것도 잘한다고 우리 박영삼 목사님 핸드폰 그냥 사진 찍어서 갖고 그래. 너무 보기가 좋았어. 예,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예. 참 우리 널푸른 교회하고 우리 고신교회하고는 상당히 참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8월 13, 14, 15일 1박 2일로 우리 교인들 와서 수련회를 하기로 했는데 아마 지금 뭐 모이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인들도 보니까 지금 한 60, 70명 정도 다들 자기들 먼저 뭐 가정별로 계획 다 세워놓고 놀러가는 일정 다 잡아놓고 하니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참 너무 좋고 우리 당회원들과 같이 찬양하고 하니까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뭐 내년에 하시든지 겨울방학 때 하시든지 늘 푸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한번 오셔 있어. 1박 2일로 오시면 저희들이 대접을 또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련회도 하고 뭐 그러면 좋겠다 싶고 지상에서 결국 이게 다 교회는 주님의 것인데 그죠? 교회는 주님의 것인데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우리 고백하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게 다 주님의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교회에서 1박 2일로 널푸른 교회에서 수련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박 목사님과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는 빚지고는 잘 못 사니까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전 교인들 다 오십시오. 우리 다 오시면 뭐 우리 교회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은 6층까지 있으니까 청층이 또 쉴 수도 있고 또 오셔서 마음껏 또 공간들을 활용하고 또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같이 기도회도 하고 할 수 있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이 한 3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 당회원들 왔다고 저녁 준다 해가지고 우리 오는 길에 버스에서 차에서 우리 장모님들이 설교를 얼마나 할 겁니까?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을 때까지는 해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뵙다가 빨리 마치면 저녁을 빨리 줍니다. 그래요. 말씀은 우리 박 목사를 통해서 또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뭐 좀 색다른 각도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그래서 오늘 사여성경 신예배하는데 본문이 좀 이상하죠, 그죠? 본문이 한번 이상하다 싶은 생각. 오늘 보니까 리버가 해대요. 리버가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자기들이 리버가라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22장에 들어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번제로 드리고 나서부터 그 완벽하게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사건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 중요한 사건을 딱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금방 죽이라 해놓고는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자손의 축복을 딱 허락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별이 나옵니다. 별이.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근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럼 별이 뭐지? 넷째 날에 창조하신 별들은 또 뭐지?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가면 나홀의 족보가 딱 나타나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성경 편집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모리아산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데 무엇이 황당맞게 뒤에 보면은 나홀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런데 나홀의 족보를 조금만 읽어 지나가면 거기에 보면은 리버가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리버가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는 이쪽 산 너머에는 아브라함 보고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올려 보냈어요. 창세기 22장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하나 그리면 그렇습니다. 그럼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이 모리아산 건너편 이쪽에다가 누구를 준비하고 있다? 리브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표현이 너무 경박스러워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참 개구장이 같아요. 어찌 보면요. 우리가 막 근엄하고 무서운 하나님 보지만 하나님은 참 드라마틱하고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를 쓰시는 그런 훌륭한 감독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죽이라고 올리 보냈잖아요. 그런데 산 넘은 누구를 준비합니까? 리브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아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에 라헬도 예쁘지만은 사라도 예뻤겠죠, 그죠? 사라도 예뻤는데 모든 면에 출중한 여인으로서 위대한 여장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리브가 같아요. 리브가가 몇 살 때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섰을까요? 이 좀 더 있다가 생각해보고 가자 해도 그때 리브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가겠다고요. 이제 가면 집으로 언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의 나이가 40살입니다. 40살에 결혼했으니까. 그럼 리브가는 몇 살이었을까? 그럼 그런 것도 재미있게 공부해보면 좋습니다. 보통 15세 미만으로 봅니다.
좀 이상하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뭐 부모들 오냐오냐도 지금 어설픈 아이들이 그 나이 때 그 낙타 10마리한테 물 먹이고요. 그때 우리처럼 이래 뭐 좋은 알루미늄 밥그릇이 물그릇이 있었겠어요. 전부 도랑아리인데 동아랑아리 한 30m 되는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푹 일러가서 낙타 10마리한테 물을 먹이려면 얼마나 물을 퍼와야 되겠어요. 어제 자들이 똥장군 지겠어요. 네. 쉽지 않은 문제. 성경을 조금 더 듣다 보면 참 재미가 있어. 하필이면 리버가라 해서 리버가 이 원고도 없는 리버가가 나오는 게 지금. 그만큼 리버가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여성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이름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걸 좀 알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보니까 뭐 아주 많은 것을 하시는데 더 잘하는, 이름에 걸맞게 말이에요. 이름에 걸맞게. 그리고는 당당하게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대부분이 보면은 그 여인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를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리버가 같은 경우는 이삭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이 야곱의 시대, 야곱의 이삭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인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된 리브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들여다보는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사여 전도회는 리브가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를,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나타내는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항상 교회와 맞물려서 가야 돼요. 그래서 사여성교회만 딱 보면 넓은 교회가 딱 보여야 되는 거지. 사여성교의 특징이 보이면 안 되고 넓은 교회가 보여야 되지. 또 더 발전하면 넓은 교회는 딱 보는데 넓은 교회가 보이면 안 돼. 결국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지. 이런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리버가를 하길래 사여성교 상당히 의미가 있다. 리버가. 근데 하필이면 또 오늘 저는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사여성교를 했으니까 사에다가 맞춰봐야 되겠다. 네. 왜 하필이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사여성교회일까? 여정교회일까? 아마 이런 생각 잘 안 해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됐어요. 같겠지. 예, 맞습니다. 나이가 됐으니까 같겠지요. 그러나 각 기관들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름, 나는 1여성교회다, 2여전도회다, 3여전도, 4여전도회다. 나이가 되면 올라가겠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4여전도에 있으면 4여전도에 주는 의미가 뭘까?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란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박영삼 목사님은 자꾸 저보고 작다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내보다 작은 것 같은데 내보고 작다 그래요. 근데 우리 둘이서 싸워서 하면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뭐 개찐도찐 똑같은 거 둘이가 싸워서 한다고 그래 하긴 하는데, 우리는 삭개오 하면 키 작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아주 진지한 사건이 바로 삭개오 사건입니다. 18장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9장 1절 오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패스.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들어오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항상 어떻게 넘어간다. 뭐합니까? 무슨 절기? 6월절기. 넘어가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패스 오버, 6월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때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뭐랍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제는 때가 다 된 거예요. 완전한 심판과 구원이 있을 때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고 2절에 딱 나타나는 사건이 삭개오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18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에 대한 결론이 삭개오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보면 삭개오의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가 넘어져.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지신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마지막 부분에 했던 이적이, 기사가 바로 삭개오 사건이에요. 그냥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 키 작은 사람가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이런 정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론이 바로 삭개오 사건이에요. 자, 그러다 오늘 집에서 한번 더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기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그러면 누가 어린아이 같은 자고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삭개오 사건입니다.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딱 만나마자 앞에 설명도 없고 부연의 설명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 세리장이잖아요. 요 경산에 세관이 있습니까? 세관장쯤 되면 제법 되죠. 요 경산에서는 그죠. 뭐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관 세리쯤 되면 얼마나 잘 이 카운터를 잘하겠어요. 자기 인생뿐 아니라 자기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획을 잘 세울 뿐에 남의 일도 사사건건히 들여다보고 세금을 매기고 거두고 하는 그 세리 중에 장이단 말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자기만큼 어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노후를 보고 삭개오만큼 그 준비를 잘하는 어른이 있겠습니까? 전문가예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뭐랍니까? 예수님, 내 재산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세금 거두는 삭개오였어요. 돈 문제만큼은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아가 탁 대뿐 거라. 요게 바로 성도들의 매력이에요. 교회 와가지고도요, 세상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회원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무슨 일하자 하면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계산을 쫙 되는 사람이 말은 맞는데 지금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세리로 잔뼈가 굵어서 세리장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나라 로마에다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자기 일을 감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갑자기 바보가 됐는지 어린아이가 돼본 거예요. 내 재산 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 구제하겠다 이랬어요. 그리고 남의 일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 사여성경에 나왔네. 사여전도에 나왔죠. 이상 안 합니까? 일반적으로 율법은 몇 배를 갚습니까? 남에게 손해를 끼칠 때 율법은 2배를 갚습니다. 왜 2배입니까? 갑절이니까. 장자의 몫이니까. 우리는 중생했다 그래. 2번 산다. 이 성경은 대표적인 숫자가 2입니다. 2. 그런데 이상하게 삭개오가 4배를 갚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필이면 사여전도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4배를 갚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부연의 설명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 재산 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겠으며 혹시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딱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딱 이랍니다. 어찌 보면은 돈 주니까 구원시켜 준 거 안 같습니까? 아마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최초의 면죄부 사건 안 같습니까? 재산 반 팔아서 헌금하고 재산 반을 팔아 구제하고 남에게 빼앗은 짓은 4배를 갚겠다 해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의 재산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성경은 굳이 재산 반을 팔아서 구제하고 4배를 갚겠다 그러네요. 4배를. 저는 생각에 삭개오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4배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으며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딱 이렇게 선언을 하지. 구원을 선언하실 뿌리네. 아, 재산인을 바치면 구원을 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오해할 수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삭개오 지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삭개오가 한 그 고백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고백이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에 궁금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또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이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거짓말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삭을 거짓말했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주시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식으로 평가하죠. 아이고 아브라함이 뭐 자기 잘나고 거짓말했다. 그 실제로 또 촌수로 따져보면 누이급을 좀 되니까 누이라 했다. 이렇게 장황하게 뭐 자꾸 변명을 하지 말고 성경에 궁금한 부분이 나오면은 우리가 볼 때는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면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복을 주실 만한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그걸 찾아가면 되잖아요.
일단은 불신앙적으로 딱 거짓말했다라고 받아들여버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말씀의 발전이 없어. 삭개오도 어떻게요? 재산 반을 바치고 또 남의 그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 말은 사실은 자기 재산 다 바치겠다는 말하고 똑같거든.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냥 뭐 하나님, 예수님, 오늘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 재산 싹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더 강력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걸 보면은 이것은 단순하게 재물 문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삭개오의 고백 속에는 4배로 갚겠다고 한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뭐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다 설명하면 진짜 오늘 저녁 한 10시쯤 먹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오늘 사라는 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1, 2, 3, 4. 이 사의 의미가 아니구나. 사에도 상당한 예수님께서 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니도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겼구나. 저는 우리 교회 설교할 때 그래서 아마 삭개오는 더 깊이 있게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의 세월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선지동산을 세우시고 목사들을 만들어서 신학을 공부를 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학자들과 목사들이 나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에 따라서 그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찾아내고 그래서 성도를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보다도 우리들은 훨씬 더 풍성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자, 4배를 갚겠다, 4배를. 오늘 사여전도하고 딱 맞물려 떨어졌네요. 그죠? 상당히.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과연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딱 만나서 삭개오처럼 고백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에서 구제하겠고, 혹시 남에게 손해 끼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더 틀어서 한번 갖다 적용을 해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나를 보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구원받았다 말씀하실 수 있을까? 걱정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뭐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많이들 하시지만은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삭개오와 견주해서 볼 때에 과연 나는 내 재산 반을 교회에 바치고 나머지 반도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사실은 돈으로 갚는 게 제일 쉽습니다. 상처 준 거 4배 갚고 팔고 어떻게 갚으랍니까? 마누라한테 상처 준 거 나는 당신을 위해서 그랬는데 저도 남자인데 뭐 늘 한다는 소리가 당신을 위해서 새끼들을 위해서 그러는데 한데 마누라하고 새끼들은 다 상처받아 있거든.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뭐 60만 되면 눈치 시실 보고 뭐 70만 되면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되게 쫄쫄쫄. 야 앉았어 하면 여기 딱 앉아. 병원에 가보니까 내 좀 더 머리 허연 사람들은 좀 더 앉지도 못해. 마누라가 야 앉았어 하면 여기 앉고 저 앉았으면 저 앉고. 이 남자가 그런 자 이게 보니까 참 서글펐어. 돈으로 손해를 준 거는 계산해서 4배로 갚으면 되지만 상처를 준 것들은 어떻게 갚아요? 4배로 어떻게 갚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에게 상처 준 거, 사모님에게 상처 준 거, 성도들끼리 상처 준 거 이걸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 4배로 갚으려면 어떻게 갚겠어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말씀을 내 멋대로 갖다 붙이니까 쉬운데 얘는 세상이 아니죠. 오늘 낮에도 제가 이거 빨리 올라고 설교 원고를 반만 들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도 올라가가지고 뭘 과음이 나오는 바람에 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노? 세상을 따라가노? 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지 뭐 세상이 왜 자꾸 교회로 들어오노? 하고 막 감을 지르다 보니 막 이래 설교가 길어가 오늘 꽤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 사건도 우리가 그뭐 키 작은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래서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예수님 만나서 내 재산 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저는 그래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본래 재산이 없었으니까. 네, 원래 재산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뭐 선교하면서 막 아낌없이 우리 장로님도 그럽니다. 목사님 뭐 호주머니 들어가면 그 뭐 있을 겨를이 없다. 그래서 요새는 봉투를 저한테 안 갖고 옵니다. 처음에 오니까 저 봉투를 목사한테 다 가져오더만 요새는 살짝 권사님들이 집사람한테 살살 갖다. 네.
목사님 주받아 다 쓴다고 사모님 해라고. 뭐 세상이 이래. 그래요.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되면. 그러면 삭개오는 이때까지 자기가 모든 생활의 어른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완전히 알라가 돼버렸어. 어린아이가 돼버렸어. 그리고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법을 보니까 그냥 재산 반바쳐버리고 나머지도 4배로 갚아버리고. 그 다음 이후에 삭개오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 다음 인생. 저는 삭개오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전하시고 사회 가시는데 물질로 봉사를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정도인 사람 같으면.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것부터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여 전도에는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는 이 예수님의 확인된 말씀을 듣는 회원들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해 보세요. 다른 게 몇 군데 가가지고 일하니까 용감한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답을 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좋다. 내가 목사님하고 한 번도 이야기 안 해봤는데 어쩌겠노? 이때까지 다 못한 것 다 못하겠고 지금 뭐 어때 재산 집하라가 내놔라 하면 또 이거 뭐 손 또 2단이라 갈끼고 안 될 거니까네. 이때까지 11조 띵가문 거 감상금 띵가문 거 뭐 띵가문 거 다 해가지고 그럼 한 달 안에 100만 원씩만 내놔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다. 다른 교회에서 몇 군데 그러니까네. 그래가 다들 막 청산하자. 찝찝하다 이거. 그동안 11조 못한 거, 그동안 감상금 못한 거, 그런다고 세월 간다고 할 기가 형편 나아질 것도 장담도 못하겠는데 하나님 앞에 찝찝하게 발목 묶지 말고 그냥 그동안 하나님 퉁칩시다. 오늘 또 이상하게 생긴 목사가 와가지고 퉁칠 수 있는 방법을 주더라. 내가 1,000만 원 가면 어쩔 거요. 내가 마음이 약해서 100만 원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늘 푸른 교회에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사개오처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하면 어쩔 할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목사가 와가지고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주름을 새끼 바라주고 나는 그게 아닌데 그런데 우쪽에서 강단에서 선포해버렸는데 내가 11조 원전에 못하고 감상금 못하고 그동안 못한 게 있는데 또 이런 사개오 사건을 보니까 그렇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네. 헌금 하나 안 하는 문제가 아니네 이게.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네. 그런데 늘 뭐 헌금 설교만 하면 딱 찔리니까네. 또 목사님 돈 이야기한다. 이래야 된다고요. 헌금을 잘하는 사람은 헌금 설교하면 기분 좋아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헌금의 맛을 알기 때문에. 나영수 권사님은 새벽기 때 왔다가 교회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면 또 형편이 어려우니까네. 못할 것 같으니까 새벽부터 우리 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요. 또 말을 또 그래야 돼. 촌사람처럼. 목사님요. 이래야 돼. 오늘 와요. 이랬더만은 내가 지금 박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요. 이러니까 왜 그래? 새벽기도 하는데 교회를 짓고 싶어서 마음이 뜨거운데 집에 가면 도무지 또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목사님 만나고 왔어요. 목사님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나도 선교지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재미가 있거든. 요번에 선교지 가가지고 또 너무 귀하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이 너무 좋더라고, 털털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막, 제가 필리핀에 살아놓으니까 마닐라 빠꿈이 아닙니까? 구석구석에 관광객들 가는 거고, 사는 현지인들이 가는 곳에 이런데 발 마사지를 받아도 관광객들이 가는 발 마사지 말고 현지인이 사는데 발 마사지 수준이 달라요. 그래갖고 수고한다고 내가 우리 권사님하고 목사님들하고 다 이래 우리 현지인들이 가는 그 발 마사지 집에 모시고 갔더만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았는 거라, 평생에 막. 그래가지고는 선교지 갔다 와서는 어느 날 보니까 새마을 운동 뭐 탁 덮어씌워갖고 전화 편지가 탁 날라. 또 문자가 날라서 목사님요, 지금 알바합니다. 이러더라고. 갑자기 또 알바는 왜요? 이랬더니 우물을 하려 하는데 우리 남편이 돈은 안 주고 하고 싶은데 알바를 띄어가지고 우리 뭐 자기 그게 울릉도에 대장이 있는가 봐. 그 말 잘해가지고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인가 받아갖고 내가 20일 해서 알바해갖고 우물 한 개 짓겠습니다. 그리고 또 200만 원 날라왔어. 헌금을 해본 사람은요, 재미를 알아요. 그 재미를. 그런데 주로 안 해보는 사람, 11조 안 한 사람이 설교 11조 헌금하고 감상금 헌금하면은 또 우리 목사님 돈 이야기한다. 목사가 절대로 돈 이야기 안 해요. 그럼 헌금 많이 놓으면 뭐 거기 목사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게. 그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헌금을 해본 사람들은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 전화가 왔어.
오늘 병원에 다른 환우가 하나 퇴원하는가 봐. 그래갖고 이제 축하한다고 수박 들고 막 환자들끼리 막 이래 하는 거 사진 찍어갖고 또 우리 방에 잔발해서 방에 올리더라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를 해줘. 그래서 자꾸 성도들은요, 사여전도에는 델주세 목사님 눈에 자꾸 띄고요. 자꾸 보이면. 제가 오늘 나권사님 지금 아마 보고 있을 건데 안 했으면 제가 기도해 줬겠어요. 자꾸 보이니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유방암 수술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한테 날라왔더라고. 그 잘 됐다고 또 보고 가고. 그래서 사개오 사건은 상당히 우리한테 생각보다 무서운 내용입니다. 재산 반을 바치고 4배로 갚아야 하는. 근데 이걸 갖다 목사들이 설교를 못 해요. 왜? 설교하면 장로들도 싫어하고 교인들도 싫어할 줄 알거든. 또 부담스럽게 목사님도 돈 이야기 안 해. 이럴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설교를 못하니까 자꾸 변질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정확한 11조를 바쳐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오늘 특별히 사여전도회니까 왜 사개오가 4배로 깎였다 했을까? 또 한 가지 더 넘어가 봅시다. 또 재밌는 사건은요, 우리가 욥의 고난과 환난을 보면 갑절로 받았다, 이것밖에 몰라요. 사실 욥기의 핵심은 뭔가 합니까?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나는 새벽 기도도 잘 가고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고 교회 가서 모든 것 맡긴 거 최선을 다하고 막 열심을 다해서, 그런데 이유가 없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욥이 그겁니다. 하나님도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정도로 의인이면 여기 있겠어요? 경산에서 적어도 경산에 누구 가면 대한민국까지는 못 가도 경북까지는 못 가도 경산에서만은, 이 진량에서만은 아무개 경산 늘 푸른 교회 아무개 장로가 참 의인이다, 바르게 한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욥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고난. 그게 욥기의 핵심이에요. 이유를 모르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 그게 욥기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 갑절의 복을 받는다고만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갑절의 복은 전부 다 어떻게 물질의 복이잖아요. 욥기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보세요. 뭐라 해놨는 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이 진짜 중요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이게 또 무슨 말이지? 4대를 보았다, 4대를. 사자가 또 나오네. 아까 전에 사는 사개오 사건은 구원과 관계되는 문제고, 오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는 사가 나오는 건 이건 신앙의 개성의 문제라. 제일 마지막 장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고. 140년이네. 140년 재밌습니다. 창세기 1장을 딱 열면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을 딱 지나가고 신약에 딱 들었어야마자 창세기 1장을 딱 여니까 왕의 족보가 딱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4대. 그런데 욥이 몇 살 삽니까? 140년을 사네. 14대의 완전수를 살아버리네. 140년. 오래 살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 이 140년을 살았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14년에 140년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겠어요? 그냥 140년 오래 살았네 이렇게 알아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고, 욥이 이렇게 완벽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욥이 140살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신앙의 개성이죠. 오늘 사여전도회는 어떻습니까? 사개오 사건에서 구원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오늘 욥의 사건에서 뭔가 4대까지 가는 신앙의 개성. 반드시 오늘 우리 사여전도회 회원들은 자기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 그 손자, 손녀, 거기에서 또 아들, 딸, 거기에서 또 아들, 딸까지 신앙의 개성이 돼야 돼. 멋있잖아, 그게. 그때쯤 되면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쯤 되면.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빨리 변하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 장로님, 우리나라는 몇 년의 역사입니까? 반만 년의 역사, 5,000년의 역사를 하지요. 대부분 뭐라 합니까?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 그래야죠.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이 서양 종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우리 사여전도 좀 되면 그 친구들이 한 60대 좀 걸려 있으니까 아마 그런 표현도 쓸 거예요. 아이, 기독교는 서양 종교 아이가 이러죠. 그럼 우리 종교는 뭔데, 한국 종교는? 대부분 다 불교, 유교로 생각합니다. 그럼 불교, 유교가 언제 생겼는데? 2500년 전에 생겼어요. 불교는 인도에서 들어왔어. 유교는 중국에서 들어왔어. 그런데 왜 우리 종교야? 2500년 전에 생겼는데, 그럼 그 전에 2500, 우리는 5000년 역사라 그러면 그 전에 2500년은 뭔데, 그러면 또? 무슨 종교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장로님 재밌죠? 재밌어요. 말씀을 묵상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배타하면서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는 왜 우리 종교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변질이에요, 변질. 쉽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500년 전에 유교나 불교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종교는 또 뭔데?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거기서부터 역사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계속해서 뭔가 모르게 조금씩 변질이 되어 간 거예요. 뭔가 모르게 조금 달라져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사들이 성도들 눈치 보고 헌금 설교도 못하고 11조 설교도 못하고 오늘 사케오처럼 너 그 재산반 팔아라. 전에 우리 장로님들 와서 내가 거짓말도 못할까 이거. 내가 우리 죽기 전에 집 한 채씩 바치라고 내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죽기 전에 집 한 채씩 바치라. 천국 가서 좋은 집 들어가려면 여기서 뭐 세상 집이라 하나 내놔야 안 되겠나 내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1000번지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 1000번제를 갖다가 솔로몬이 1000번째, 뭐 하루에도 아마 열몇 번, 수없이 많이 드렸을 수도, 1000일 동안 드렸다기보다는 하루에 아마 수많이 번제를 드려요. 왜 백성들과 함께 번제를 바쳐야 되니까 수많은 제사에서 1000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 기도에 성경공부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오락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본 정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0번제가 뭐고 이걸 놓고 볼 때 우리가 1000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1000번째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천산에 있는 가축은 다 내 것이라. 요즘 성경은 해석을 어떻게 무산에 있는 이래서 무산에 있는. 가축이 산에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산이 있다 합니까? 천산, 그럼 산은 교회를 뜻하겠지 뭐. 그래서 산 위의 동네. 이 참 성경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천산에 있는 가축은 다 내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천이라는 숫자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할 때 천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한. 그러면 1000번째, 우리가 1000번째 새벽기도 나와서 그 도장 찍고 하는 게 1000번째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로 살아야 되는 거라.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 하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 평상시도 매일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와서 기도하러 오자. 기도하러 오는데 그냥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혹시 지나가다가 학교 가다가 마치고 너 학생들 잘 들어라. 마치고 집에 가다가 교회 들어와서 한번 기도할 때 이것도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하나의 비슷한 걸로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1000원짜리 봉투를 해가지고 이름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 밖에 1000번째 그 함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돈 1000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성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옵니다. 하나님 얼굴을 뵈러 옵니다. 하나님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자. 드리고 나서 기도하자. 그래서 부담 갖게 많이 하면은 오던 사람도 교회 안 올 것 같으니까 1000원만 하자. 그래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봉투 내가 그동안 점검을 안 했는데 그 헌금함에 1000원짜리가 뚝 쌓여 있는 거라 봉투가. 참 좋다 이게.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네, 참 좋다 싶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도. 1000번째. 요백에 주신 복은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그 4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더 하나님께 주신 복은 욥이 나이가 찼어 늙어 나이가 찼어 죽었더라. 이 완벽한 복입니다. 이게요. 140살을 살았는데 그냥 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장로님들도 다 계시니까 저는 강대상에서 올랐으면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절대로 자리에 눕혀서 하나님 데리고 가지 마시고 마지막 죽는 그날
그날 전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불러가 주십시오. 그 기도하거든요. 예.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 사실은 사의 숫자의 그 결정적인 사건은 나사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나흘 만에. 아이고 수준 있다. 대부분 사흘이라는데 얘는 나흘 가네. 예. 오늘 이렇게 하는데도 사흘 하는 사람은 없겠지 설마. 아무리 총이라도. 예. 오늘 그래도 사여전도인데 그제. 예. 죽은 지 나흘. 대부분 사흘로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착각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 만에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자가 또 나오네요. 오늘 사여성교회, 사여전도의 헌신예배인데 사자 많이 나오죠, 성경적으로. 그러면 나사로의 사는 무슨 숫자? 부활의 숫자. 부활의 숫자. 사여성교회만 딱 보면 생기발랄하고 살아있어야 돼. 축축하게 나이 뭐 60에 걸려있다고 전부 다 아이고 뭐 50견이고 지금 뭐 60곡에 넘어가기 힘들다 하고 이래서 하면 안 되고 오늘처럼 파란 옷 다 입고 막 이렇게 늘 좀 이렇게 회복되고 부활되는 모습. 왜? 사여전도이니까. 사여전도. 나사로의 사는 부활의 숫자잖아요. 사에 이렇게 의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의 완전수는 40이죠. 40. 그러면 뭐 그거는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너무 많죠. 40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하나님과의 허니문의 기간이었잖아요. 뭐 40과 관계되는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아 홍수 40일. 뭐 또 예수님의 40일 금식. 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뭐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걸 다 기록해 놨겠어요. 굳이 뭔 소리를 안 해도 그것만 하나 넣어놓으면 뜻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악하면 이제 적어도 오늘 이후에 사여성교회 사악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겠어요? 리브가가 딱 생각나고. 두 번째 딱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사개오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구원의 문제가 딱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욥의 아들과 손자 4대 신앙의 개성이 딱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이 딱 생각나네. 이거 해도 네 가지네 벌써. 또 사네. 네. 오늘 그 사여성교회 된 것이 사여전도가 제일 좋아 보이죠? 아닙니다. 1여전도 좋고 2여전도 좋고 3여전도 몇 여전도가 있으니까. 5여전도도 5여전도도 너무너무 좋은데 안 가르쳐 줄랍니다. 오늘 4만. 네. 그래서 사여전도회가 갖고 있는 이름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름의 가치가. 그 가치답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오늘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다 잘 됐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 피곤해갖고 하품을 쪽쪽 하고 있어가지고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사가 어디서 제일 먼저 나타나느냐? 넷째 날입니다. 사라는 숫자가 제일 먼저 나타나요. 성경에 이 많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제일 처음 나타나는 자가 사입니다. 사가 나타나는 넷째 날입니다. 자, 넷째 날에 뭘 창조하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나오는데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일곱째 날이 토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됐을까?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입니다. 그럼 24시간은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 24시간이죠. 그러면 그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해와 달과 지구를 기준해서 하루를 만들어내죠. 1년을 만들어내고 한 달을 만들어내잖아요. 자, 그러면 몇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까? 넷째 날에 만드셨으면 우리가 말하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그래서 해와 달과 지구가 서로 돌고 돌아서 지구가 태양을 돌아서 1년이 되고 달이 돼서 한 달이 되고 하루가 되고 넷째 날부터 시작됐습니까? 넷째 날부터 시작됐네.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24시간이 넷째 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그날부터 해와 달과 별이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또 뭐지?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읽는 사람들은 첫째 날 월요일 날, 둘째 날 화요일 날, 셋째 날 목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그러면 해와 달,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그 달과 별과 지구
이것이 서로 돌면서 만들어지는 24시간, 한 달, 1년이 있는데, 그래, 사실은 어떻습니까? 태양을 도는 시간이 1년에 365일.256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4년마다 하루가 더 생기는 거예요. 4년마다 하루가 더 생겨요. 윤달이라 해가지고. 28일이 또 29일 됐다가 또 다시 또 28일 쭉 가다 또 29일 생기고. 왜? 이게 해가 도는 그게 있으니까. 그것도 정확하지 않대요. 언젠가 가면 또 한 번 또 수정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어쨌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24시간이 만들어지는 날이 몇째 날? 넷째 날. 오늘 사여성경에는 날이 만들어지는 날이네, 날이. 오늘 사만 살펴보니까 참 의미가 많죠. 그런데 오늘 날을 보면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것하고 말씀 맞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셔서 해로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고 달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해라. 주관하라, 컨트롤하라, 다스리라 이랬습니다. 해가 뜨면 낮이고 달이 뜨면 밤인데, 그런데 해를 들어서 낮을 컨트롤 다스리라, 달을 들어서 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날을 만드신 날이 넷째 날인데, 넷째 날은 해와 달로 인하여 낮과 밤을 다스리게 만드셨다. 다시 말해서 해와 달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날은 날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아이고 오늘 하루 헛살았네 이러지요. 헛살았네. 1년을 살고 평생을 살면서도 내가 헛살았네. 날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만 딱 찾아볼까요? 하나만. 예. 창세기 1장 한번 가보십시다. 넷째 날 첫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어떻게 하라? 이루게 하라. 이루게 하라. 이루게 하라. 이 날을 만드셔서 뭔가를 이루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해와 달의 주관을 받지 않으면, 다스림을 받지 않는 낮과 밤은 뭔가를 이루지 못한다. 해와 달의 다스림을 받는 낮을 살고 밤을 살면 뭔가 이룬다. 이루는데 뭘 이룹니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룬다 그랬어요. 징조와 날과. 사여전도회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살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딱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에 엄마들이, 딸들이 볼 때, 아들들이 볼 때, 우리 엄마가 저럴 때 어떻게 할까? 오늘 하루를 뭔가를 이루었어요. 믿음으로 딱 살았어요. 살고 나니까 자녀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엄마가 징조가 되는 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징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날들이 징조가 됨으로써 그 날들이 모이니까 뭐가 됩니까? 계절이 되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거죠. 늘 푸른의 계절. 늘 푸른이 하고 있는, 늘 푸른 교회가 하고 있는 교회 여러 가지 하루하루 일들을 믿음으로 하루를 이루고 오니까 그 믿음의 날들이 모여지니까 늘 푸른의 계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계절들이 모여서 연한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죠. 오늘 보면은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못 이루잖아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 이룹니다. 우리는 이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딱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우리는 창조했을 때 창조했다라고 말씀하면 되는데 왜 이루어지니라고 뭘 이루었다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해와 달을 만드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24시간이 만들어지는데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루는 가요. 그렇잖아요. DBG 자도 오늘 교회 안 나고 집에 들어도 누워가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도 하루가 가고 하루가 오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충성 봉사해도 하루가 가고,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상의 하루라는 겁니다. 이루는 하루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던져 보십시다. 30살이 오래 살았습니까? 70살이 오래 살았습니까? 70살이 오래 살았죠. 이렇게 묻습니다. 뭔가를 이룬 안중근 의사가 31살에 죽었어요. 안중근 의사가 살은 31년이 오래 산 것 같습니까?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가 68살에 죽었는데 이완용이가 오래 살았습니까? 누구 세월이 더 오래 간 것 같습니까? 지금도 안중근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살아있어요. 지금도 그 이름들이 살아있어요. 우리는 오래 산다고만 생각해요. 오래 살면 날입니까?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뭔가를 이루어야 날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어야.
적어도 사여전도 이쯤 되면은 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널푸른 교회가 하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양원, 병원을 방문한다든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그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아닌 것 같으면은 어떻게 그 정몽회 같은 그런 현대 회장이 자살을 해요? 장로님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이루는 것이라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알렉산더는 나이 30살에 알렉산더 제국을 형성하고는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왕으로 제국으로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지금 탄식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감기에 못 이겨 죽는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지금도 알렉산더가 알파벳이나 모든 것이 이 오늘 현재의 르네상스를 지나오면서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알렉산더는 뭐라 합니까? 아덴의 시내를 돌면서 내 관에 구멍을 내고 내 팔을 밖으로 내어서 내 시민들에게, 내 국민들에게 이 제국의 황제인 나도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공술의 공수구의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라. 그래서 아덴에 돌면서 알렉산더의 관이 돌았다 아닙니까? 돈을 많이 모으고 제국을 만들고 아무리 많이 받는 놈들 어떻습니까? 다 공술의 공수구인 거야. 날이 아닌 거야 그게. 한마디로 나를 이루라. 구원과 관계되는 문제가 구원과 관계되는 문제. 오늘 우리가 이게 경산 땅에서 비록 농사질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오늘 널푸른 교회 목사님이 주장하는 말씀들을 잘 귀담아서 순종하고 이게 별거 안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나를 인정해 주겠어요? 하나님은 김정은이는 지금 북한에서 뭐 지 맘대로 할까 이가? 지 날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정은이를 인정하겠어요? 이름도 없는 우리 부목사님이가? 누구를 인정하시겠어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이게 날이라는 거예요. 날. 그래서 더 궁극적으로 볼 때에 사실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날들을 돌아볼 때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미가 요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의 개념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 열심히 잘 산다 이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는 장담을 못해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가 그게 뭐 천국 가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티켓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 하면 돌아보면 그 사람 어디 이상해진다니까. 안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묵묵하게 우리가 뭐 성질이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그래도 막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이 날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날들인 거면 하나님께서 날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내 새끼 언제 오노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날이라.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뭐 잘 믿어서 우리가 뭐 헌신봉사 잘해서 아닙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별들을 만드시고 간단하게 기록했죠. 장로님 뭐 내가 친하니까 자꾸 물어본다. 별이 몇 개일 것 같아요? 대충 많지요. 예. 별이 많겠지요. 별 천지겠지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 봤는데 우리가 날이 아주 맑은 날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좋은 기계로 관측할 수 있는 별의 숫자가 한 1000개에서 10,000개 사이랍니다. 그런데 별이 한 은하에 있는 별의 개수가 1000억 개랍니다.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한 은하에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예요. 그런데 이전까지 학자들이 이 우주에 은하가 몇 개가 있노 했는데 2조 개가 있답니다. 계산이 됩니까 지금? 예, 억도 아니고 조인데 이 전체 우주에 은하가 2조 개가 있는데 그 은하 하나 속에 별이 2000억 개가 있답니다. 그러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많겠죠? 2012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최첨단의 장비를 가지고 관측을 한 결과 이 우주에 은하가 10조 개가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별을 가면 별이 엄청나게 많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은하에 별이 2000억 개가 있는데 10조 은하계가 있다네. 10조. 10개 은하도 아니고 10조 개 은하계가 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딘 구석에 뭐가 있는지 모른대. 그러면 그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을까? 내가 그 묵상을 해본 거예요.
별이 얼마나 큽니까? 계시록 그 성경에 보면 때가 되면 별이 빛을 잃고 떨어진다 했는데 별 한 개만 위성이 궤도를 이탈해서 지구로 날아온다면 온 지구가 난리인데 재앙이 온다고. 한 은하에 2천억 개나 라는 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제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 따라 창조가 다 됐을 것 같아. 우리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내 생각, 내 수준 정도로 보면 안 돼.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할 것 정도로 우리가 쪼잔하게 사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 생각하면 그 한 은하에 2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은하를 10쪽이나 만드시는, 순간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당신들한테 쩔쩔맨다 지금. 코 묻은 돈 그 몇 푼 됐다고 그거 갖고 생생 내고 아이고 들어봐라 앵꼬 봐라.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장로님 키도 얼마나 멀 때까지 크노? 손자 있습니까? 손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손자한테 꼼짝 못하지요. 예. 네. 꼭 하나님이 할아버지 같아. 손자한테 꼼짝 못하는 할아버지 같아. 이놈의 마음이 그냥 막 식은 죽 먹듯이 변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막 조금 은혜 받으면 좋아하고 날릴지기다가 좋게 기쁜다면 얼굴이 색깔부터 딱 변해. 설교하다 보면 막 장로님이 얼굴 색깔 바뀌어서 막 불안하다, 그때부터. 우자가 해야 되나 싶어서. 그러지 마소, 좀. 목사가 소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맞든 안 맞든 아멘, 아멘 하고. 예? 앞에 앉은 장로일수록 그래야 돼. 아멘, 아멘 하면 오늘 장로 목사 시 나는 거라. 우리 장로 은혜 받구나. 속으로는 에이씨 싶어도 겉으로는 아멘, 아멘이라 해야 돼, 자꾸만. 예? 그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뭐랍니까? 또 별들을 만드시고. 다 간단하게 끝내버려요. 별들을 이제 다 기록하면 얼마나 기록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수억 개도 아니지. 은하가 10조니까. 한 조에, 한 은하에 2천억 개 별이 있으니까 도대체 계산이 안 되는 우리가 말하는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다음에 경하는 경극이 동그라미 16개요. 호부 16개밖에 안 돼요. 경극에. 우리는 계산도 못하지만. 그 많은 별들을 만드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전부 다가 장로님을 사랑한다는 말로 다 적어놨네. 사여전도회를 사랑한다는 말로 빽빽하게 적어놨네. 저 우주의 그 많은 별들은 그냥 또 별들을 만드시고 간단하게 기록해놨는데, 오늘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이 두꺼운 성경에다가 빽빽하게 기록해놨네. 이래도 뭐시 감사가 안 되고 원망불평이 나올 이유가 뭐요 도대체?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뒤에 있을 거요? 풍선 같으면 톡 터사쁘게 나올까? 뿔통해가지고. 교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뿔통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마어마한 우주의 그 별들도 하나님은 간단하게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한마디로 끝났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이토록 마치 막 그 손자한테 꼼짝 못하는 장로님처럼 막 우리가 뭐라카면 오냐 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사를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여성계 헌신에 마치고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사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멋있게 아름답게,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 리버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예장부들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이 늘 푸른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적용되어서 우리가 이런 세월들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그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뭐 얼굴이 다 부락부락하고 한가닥 할 사람들이네 전부 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여 하면 앉아 있는 게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즘 속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요즘 갈등이 많았는데 풀어진 게 뭔가 하면, 목사가 목회를 하고 목사가 설교를 해가지고 뭔가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낮에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에덴 동산에 성도가 몇 명 있었어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목회자 아담하고 하와 하나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한 에덴 동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뱀의 미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성만찬을 집례하는데
딴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이 심리하시는데도 너희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을 것. 예수님이 심중에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정언하면서 다시 말해서 뭐래? 제발 나를 팔지 말아야 아무개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뻔뻔스럽게 능글능글하게 나는 아니지요 이라고 있다. 와. 그래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 뿅 돌아버린다 이런. 그런데 실제로 목회할 때 안 그러나? 앞에 와서는 목사님 가지만 나는 아니지요 이란다가 하니까. 더 기가 찬 거는 뭡니까? 제자들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고 성경 딱 그래. 12제자가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 나중에는 뭐합니까? 더 기가 차게. 가룟 유다가 명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일 맡겨서 중요한 일 하는갑다. 이 생각이 딱 하니까. 하나님도 안 되고 예수님도 안 되는데 목회자 내가 목회 하나 해가지고 뭐 설교 잘해가지고 성도들을 변화시킨다. 답이 없는 기라. 하와도 안 되고 가룟 유다도 안 되는데 뭐 목사가 일개 목회자인 주제에 뭔 설교를 잘해가지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겠어. 불가능한 거예요. 아 이러니까 막 이거 어찌 되지? 이게 목회자의 딜레마예요. 때려잡을까?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내 착각이었다. 내가 하는 게 아닌 거라.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장로님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사여전도의 마음속에 장로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신 거라.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했어.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딱 전가하니까 장로님의 고백이 좋았어. 사여전도의 신앙이 좋았어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말씀이 가니까 그 말씀 위에 성령님이 운행을 딱 하시는 거라. 운행을 하면서 장로님을 딱 잡고 운행을 하시네. 사여전도의 회원들을 딱 잡고 그 말씀이 운행을 딱 하시네. 그래 아멘이 탁 터지는 거야. 그게 하면 아 여기 있구나. 내가 설교를 잘했어. 내가 목회를 잘했어가 아니라 결국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네. 그럼 목회자는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지. 형편과 사정 따지면 안 되는 거지. 성경을 설교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서 늘 부르는 게 특별히 사여전도에는 우리 목사님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장로 눈치 보지 말고 성도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성령은 반드시 말씀 위에만 운행합니다. 딴 데 운행 안 하십니다. 말씀 모르는데 무슨 성령 받았다 그래. 다 악신이래 악신. 말씀이 없는데 무슨 성령을 받아. 말씀 위에 성령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강대서는 뭐가 나가야 돼요? 늘 시온의 대로가 열려 생수가 퍼져 말씀이 나갈 때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에 올라탄 거예요. 그래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라. 그럼 아멘하고 꾹꾹 잡으면 양반이라서 아멘 안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꼭 예수를 믿어 구원을 이루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